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으니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된 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아모스 2장 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지난 1장에 이어서 이스라엘 주변 6개의 나라, 이방 6개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이어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 1장 말씀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하고 좋은 기쁨에 넘칠 만한 그러한 선포,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이방 6개 나라, 이스라엘,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이방 민족만이 아니라 남유다와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언이 선포되어 있기에 그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간단하게 보면,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절, 5절 말씀은 이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남유다의 심판,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했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유다에 대한 심판 이후 앞선 다른 이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원인이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악행, 곧 도덕적인 죄였다면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은 그 도덕적인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좀 다른 방향에서 남유다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남유다에 대한 심판 원인, 바로 신앙적인 원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남유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남유다를 두고 보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범죄만 저지르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적인 것 때문에 도덕적인 것은 그들이 괜찮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신앙적인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역시도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6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기서도 다른 열방에 비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예언을 하실 때 좀 강력하게 그리고 많은 분량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 이 예언에 대한 주요 대상이 북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원인 두 가지입니다. 사회적인 죄 그리고 종교적인 죄, 이 두 가지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원인이 두 가지나 제시된 것은 북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모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타락을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미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심판의 원인을 제시한 이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내려질 철저하고 불가피한 심판 집행의 그런 양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아모스의 이런 예언을 보면서 조금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보게 되면 이방 주변 나라들을 향한 심판은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에서 시작됐지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도덕적인 타락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원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종교적인 측면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없는 자는 양심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결국 우리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아모스를 통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분명히 다른 점 보여주는 이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것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 그 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극명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선택받은 그들에게 나타나야 할 것, 다시 말하면 다른 이방 민족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구별되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때 구별되어진 모습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그 구별됨의 기준, 구별됨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혹에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남유다의 죄 중 하나로 그들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된 사실을 말합니다. 여기서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것에 해당하는 말은 헛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 또 우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허무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탐심이 만들어낸 헛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처럼 헛된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에 아무렇지도 않게 추종했다라는 이야기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또 아무렇지 않게 답습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조상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후 줄곧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처음으로 만들어 숭배한 것 보게 되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감격적인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즉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만든 우상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애굽의 우상을 본토 만든 것이었고, 그처럼 자기들 손으로 만든 송아지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라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구원한,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숭배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 과거 애굽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모습 그대로 본받아 따라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사람들이 했으니 자신들도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습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지속되게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과 연관된 모든 행위를 보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유혹들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전통처럼 굳어져서 백성들 안에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이스라엘은 우상과 연관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 이렇게 그토록 하나님이 싫어하고 혐오스러워하는 그런 우상과 한몸이 된 것처럼 연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백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가 조상들이 해왔기 때문에 자신들도 마치 당연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우상 숭배가 하나의 전통이 되고 풍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것은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은 누구든지 전에 행하던 습관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못된 것, 악한 것,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수 있는 극악한 죄악의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집스럽게 지켜온 것도 과거부터 내려온 그들의 잘못된 전통, 즉 조상들 때부터 익숙한 습관을 단절시키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잘못된 습관, 잘못된 전통에 대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단절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른 것을 채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잘못된 습관이나 전통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도록 공을 들여서 세워왔던 신앙이 잘못된 습관 하나 때문에 모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 철저하게 원인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잘못된 습관들은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것들로부터 쉽게 빠져들던 그런 나쁜 습관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분명 남유다의 백성들은 과거의 나쁜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쉽게 무너져가던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던 그 모습이 습관이 되어버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백성, 성도라면 분명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된 모습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구별된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서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잘못된 습관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인 기초를 바르게 세워야만 합니다. 바른 신앙적 기초 없이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진정한 바른 신앙적인 기초만이, 바른 신앙만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잘 다진 그런 신앙만이 이런 유혹에서, 나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곳에 빠져들지 않게 만들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 바른 신앙을 통해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자비함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자비, 곧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행위는 이스라엘 출애굽 땅에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그들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낮에와 밤의 추위 그리고 각종 짐승들, 도적들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키가 백향목 높이와 같이 장대하고 강하기가 상수리나무 같은 아모리 사람들, 곧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 주셨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기업으로 삼게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선지자와 나시린을 일으켜 그들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자비였다. 은혜와 자비의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자비의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자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라고 반문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과거, 현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결과임에도 이것을 망각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현재 상태에 이르기까지 실상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이 자기들의 능력과 노력의 산물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결과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아모스가 경고했던 것처럼 무자비한 삶입니다. 냉혹하고 이기적인 삶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모든 삶도, 그리고 현재 소유한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산물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베품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과거 현재를 책임지신 하나님의 자비, 은혜에 따라서 행하는 자들의 미래까지도 책임지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와 현재가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공로의 결과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내가 수고했기에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에 나누려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미래 역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내일을 맞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창고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채우고 쌓기에 여념이 없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자비와 긍휼은 사치고 낭비가 될 뿐입니다. 그렇게 무자비한 삶, 긍휼도 없고 인애도 없는 그런 메마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일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않습니다. 바로 우리도 나된 것,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동일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은 바로 주신 은혜를 은혜로 기억한다, 은혜로 안다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 받은 은혜를 안다는 것, 그것은 이미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고 있기에 그 은혜를 기억하기에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기대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또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기를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의로운 책망에 귀를 닫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에서 먼저 11절 12절에서 보게 되면 먼저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선지자와 나시린을 일으켰다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은 단지 선지자와 나시린이라 단수로 번역하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복수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선지자들과 나시린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수한 선지자들과 나시린들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나시린들을 일으킨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선지자와 나시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제시된 나시린은 어떤 사람입니까?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성별된 자라는 의미가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선악을 통해서 세속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서 성별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를 나시린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나시린은 주로 행동의 모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징적 행동으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금했습니다. 부정한 것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모범적인 삶을 보이며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 나시린들에 반해서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 선포한 이유는 백성들의 어긋난 길,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들 선지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선택받은 자들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에 대해서 나시린에게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는 예언을 못하게 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라는 것은 나시린의 서약을 파기하게 만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시린의 모범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함에 있어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악을 행하기 위해서
나시린으로 하여금 그 서원을 파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또 그들은 선지자들의 직접적인 책망과 경고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향해서 예언하지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은 양심의 가책과 책망과 선지자의 책망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곱게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위해서 나시린들의 삶을 통해 보이는 의로운 증거나 선지자들이 입술로 선포하는 그런 말을 모두 거부한 것입니다. 즉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시린과 선지자들을 이렇게 타락하고 거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정말 처참합니다. 심판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불편함이나 거리낌이 없어 태평하게 생각했을지라도 그것은 단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심을 무디게 했을 뿐만 아니라 행동과 삶은 더 큰 죄의 길로 이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용서와 회복의 기회를 모두 짓밟아버린, 무산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고 끝내 파멸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의로운 책망, 바른 교훈에 대해서는 늘 귀를 닫지 말고 열어 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닫혀있지 말고 늘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들리는 바른 교훈에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특징이 되어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모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심판의 예언을 통해서 선택받은 백성의 모습, 구별되어진 모습, 이방 민족과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유혹에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유혹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 보는 것, 영적으로 듣고 보는 것, 이 모든 것들, 의로운 책망에 귀를 닫는, 눈을 가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듣고 보는 것에 늘 민감해야 되고, 그리고 주시는 은혜에 늘 민감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다가오는 미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분명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진 모습 잘 갖추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